1장은 성경을 다루었고 2장은 하나님을 다루었고 3장은 사람에 대해서 다룹니다. 조직신학은 보통 서론이 있고 맨 처음 신론을 다루고 인간론을 다루고 세 번째로 기독론을 다룹니다. 네 번째로 구원론을 다루고 다섯 번째로 교회론을 다루고 여섯 번째로 종말론을 다룹니다. 조직신학에 있어서 이 여섯 가지가 중요한 테마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새신자 공부도 맨 처음은 성경을 먼저 다루고 그다음 또 하나님, 인간, 또 예수님, 그리고 구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종말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1번, 오늘날 진화론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미생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근거 세 가지는 첫 번째, 사람은 미생물에서 진화되었다고 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가설이죠. 두 번째로 인류 역사상 진화 도상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없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또 호모 사피엔스 말들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도 제대로 진화 도상에 있는 인간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엔트로피 법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이 되죠. 미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을 어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연력학체의 2법칙에 이것이 연력학체의 2법칙이라고 하죠. 연력학체의 2법칙은 에너지 총 양은 점점 감소하는 쪽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역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흐르지 무질서한 것이 질서로 바뀌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물들이 증거를 해요. 세월이 흐르면 나무도 약해지고 가죽은 흐트러지고 쇠는 녹이 슬죠. 사람은 늙습니다. 물은 썩어요. 음식물도 부패합니다. 사람은 생물 있는 것들은 죽죠. 바위도 깨어집니다. 세월이 지난다 그래서 바위가 무슨 근사한 조각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는데 사람이 오히려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아기로 그렇게 되지 않죠. 사람은 시간이 가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우주 전체적으로도 그래요. 우주 전체로 봤었을 때에도 무질서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모든 생명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것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미생물이 좀 더 나은 고등생물로 좀 더 나은 고등생물로 이렇게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화도상에 있는 인간이 없는 것처럼 진화도상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도 없습니다. 뭐 증거라고 이렇게 뭐 갖다 대는데 그건 다 가설인 것이죠. 이거 외에도 뭐 증거는 산을 쌓은 만큼 많지만 뭐 구태 필요 없는 것들이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뭐 진화론이 뭐라고 떠드는지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합의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머지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전부 흙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흙과 함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그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영혼 속에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처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 혼, 육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이분법을 가르칩니다. 삼분법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이분법을 가르쳐요. 몸과 영혼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에 대해 모르는 것은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면 다른 피조물들은 알아듣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통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그런 교제는 없어요.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식물처럼 미생물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문화명령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문화명령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이 왜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은혜가 완전 충만한 상태, 진리가 완전 충만한 상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완전 충만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 거할 때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여도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높은 많은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돈까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욕은 만족시켜도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불행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는 상태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이제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없는 교제가 가능했고 그리고 완벽한 사랑을 받고 완벽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도 충만했고 기쁨도 충만했고 평화도 충만했습니다. 당연히 은혜도 충만했고 진리도 충만했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행복에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을 만든 근본 원인인 죄를 제거해야 되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성형수술해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헛수고하는 것이에요. 배우자 잘 만나서 결혼 잘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헛꿈 꾸고 있는 것입니다. 헛짓거리 하는 것이에요. 넓은 아파트에 살면 조금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편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조금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뿐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가 불행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이치를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몰라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왜 사람이 불행한지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에는 오른 대로 각기 다른 행복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행복론에 대한 주장이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딱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죄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죄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먼저 반역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 정도로 듣습니다. 무슨 동화처럼 들어요.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이란 영혼이 우리 영혼의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은 하나님이 대신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죠.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죠.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서 힘겨운 노동과 해산의 고통과 온갖 고통과 슬픔과 비극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담의 죄는 그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죠. 그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도 때로는 유산되어서 나와요. 이미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꼴이 된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과 행위허작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꼴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머리죠. 그래서 머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몸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머리인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죄를 지은 것이에요. 머리에 해당이 돼서 몸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곧 그의 몸이 행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표 윤리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때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몸과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 때 이 사망은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 대목은 제가 보면서 많이 수정을 좀 했습니다. 처음 교재하고 달리 다른 부분도 부분적으로 좀 수정을 했지만 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 때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함으로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현재 사람이 처한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눈을 감고 있죠. 영적인 소경들은 이런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음이 임박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눈을 감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중요하죠.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왔는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날 과학이 가르치는 대로 미생물에서 진화했다. 침팬지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죽음도 어디로 가는가도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그냥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가 죽고 돼지가 죽고 그리고 파리, 모기가 죽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죽으면 소멸되는 거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돼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그래서 유시민 씨가 과학책 몇 권을 읽고서 자기가 낸 결론은 인생은 과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의미가 없다. 과학은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본인 입으로 말합니다. 실은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과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그렇게 말했는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과학책을 제대로 안 읽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키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한 사람들은 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유전자가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이 말은 좀 다른 말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데 나는 누구냐? 근데 나는 유전자가 조작하는 기계야. 그럼 너는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돼? 죽으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삶의 의미를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을 절대 과학은 설명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지청 교수님이 그런 허무주의를 깨달으니까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진화론에 빠지고 진화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생물학의 철학의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일종의 과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나는 누구냐 묻는데 나는 내 조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아주 무슨 미토콘드리아 무슨 그냥 아주 가장 그 저급한 그 단세포도 아닌 미생물이야. 우연히 생겨났어. 우연히. 우리 조상은 침팬지야. 그러면 침팬지랑 나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침팬지는 그냥 숲에서 열매 따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원숭이나 찢어먹고 그렇게 난폭하고 잔인하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뭐하러 독립운동을 하고, 뭐하러 대통령이 되고, 뭐하러 도덕적으로 살고, 효도를 하고, 사랑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고, 그러냐고. 짐승들처럼 살아야죠. 우리가 짐승이라면 짐승들처럼 살아야지. 응?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막 때리고 잡아 죽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또 정복해서 약육강식의 사이로 살아야죠. 우리가 짐승이라면서, 짐승에서 왔다면서. 성경 한 권은 이 세상 만 가지 질문에 다 대답을 주지만, 이 세상에 만 권의 책은 한 가지 질문에도 대답을 못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죄의 삭은 지옥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이죠. 고난의 연기가 세수도 올라가리로다.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것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이 뭐죠?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이 뭐죠?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이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만 경험하고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다 겪지만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 한 가지만 받고 나머지 다른 복들은 못 받아도 우리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예수 믿고 얻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만 진정한 복이고 나머지 복들은 복이라 할 수도 있고 복이라고 불러도 그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에요.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우리가 복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적절한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써야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돈 갖고 그렇게 부귀영화만 누릴 것이 아니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써야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식들 잘 먹이고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내고 자기 자식들 집 사주고 그런 데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쓴다면 그런 사람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천국 가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그들은 청지기가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었잖아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돈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두 주인을 섬긴 사람은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청지기로 삽니다. 청지기로.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이 처한 불행한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죄 때문에 처한 절망적인 상태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사람은 선행으로도 공로로도 수양으로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선행이나 수양을 통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고 이래로 이런 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노력해 왔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가 세상 종교예요. 불교가 그렇게 합니다. 다른 세상 종교 다 그렇게 해요. 이슬람교가 그렇게 하고 힌두교가 그렇게 하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선행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공로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기부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수양을 통해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율법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구원 얻고자 하는 모든 방법은 전부 율법의 행위예요. 예수를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에서는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도 신방 때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한 9년, 10년 다녔던 청년이었는데 두 번째로,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 2장 16절. 중요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이후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은 죄 때문에 몸과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 때문에 처한 불행한 현실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구원이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 돼요. 구원이란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수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용 질문. 오늘 배운 내용 중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때 뭘 깨달았죠? 과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새신자 교재치고는 조금 내용도 길고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우기에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불행한 근본적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고통과 슬픔과 비참한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의 사활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얻는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